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 영상, 설교 영상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날 거는 보니까 140명이나 보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40명. 누군지 그런 건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영상을,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셔요. 근데 제가 제 설교 영상 내용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고치려고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영상에도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잘 모르는 분은 목사님은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을까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바로 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을 이렇게 보는 시선을 거기에 두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인분들은 아시죠? 제가 성가대를 쳐다본다는 거. 근데 이제 모르는 만약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습관이라는 건 이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에 사역하던데 이 부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오이를 안 먹더라고요. 오이를. 전도사님이었는데 모든 식사할 때 오이가 있으면 그걸 골라내든지 오이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알레르기가 있나 물어봤어요. 그런 게 없대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싫대요. 오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 오이를 안 먹게 되는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삶은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 어릴 때 먹다가 체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란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음식이 먹으면 좋은 거지만 무의식 가운데 이런 영양들이 제게 새겨져서 삶은 계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식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거나 그런 영향 때문에 굳어진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죠.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선입견이 그냥 그게 맞는 생각과 같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최씨 고집은 아무도 못 말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냥 굳어져 있는 선입견이에요. 최씨 고집은 아무도 못 말려. 우리 장로님 중에도 계신데 그렇습니까? 또 그렇죠.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야.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선입견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최씨 분들은 고집이 셉니까? 어떠세요? 정말 서울 사람들은 막 사기꾼에다가 막 그냥 깍쟁이에다가 나쁜 사람들만 있습니까? 다 이기적이고 서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게 그냥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굳어져 버린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 선입견들을 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도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다가 어떤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아유 최씨들은 다 저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선입견들이 나에게 들어오냐? 그냥 저는 그냥 삶은 계란은 별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에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라든지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굳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나의 그런 굳어져 있는 생각들, 그런 나의 그냥 일반화되어 버린 그런 생활의 습관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크게 상처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죠. 누군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거나 고집을 부리면 아유 저 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정말 그 성을 가진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냥 무심코 그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나의 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잘못된 선입견, 이 굳어진 생각, 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가위 가족들을 만날 때에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나의 말에 유의하고 여러분들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이번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악인의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정죄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성경은 악인의 말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해리스 박사라는 분은 상대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대화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대화는 교류 분석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쓰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교류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에요. 나도 맞고 너도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맞고 너의 생각도 맞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화를 나눠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칭찬하고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족들을 옵니다. 여러분이 가시고 온 가족들을 만날 때 그냥 내 생각만 옳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래 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옳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번 이번 한가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한가위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옳다, 너도 맞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 16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말이냐? 내가 가르치는 말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선한 말이라고 했어요.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되고 선한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거죠. 누가 이런 아름다운 격려의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가위 여러분 모임을 할 때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 슬기로운 말들, 선한 말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삼가하고 정죄는 삼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말들은 이번 모임 이 한가위 가정들 이 안에 가족을 모일 때에 삼가하시고 여러분 자꾸 내 생각으로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굳어진 나의 생각을 버리시고 다 내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 또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또 이 남은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윤복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이윤복 장로님 참 존경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꼭 오십니다. 그럼 제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또 무슨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 무슨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김없이 오세요. 오셔서 저랑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또 장로님도 목사님 그런 생각 갖고 계시군요. 저는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부담은 될 수 있지만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고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가 풍성한 한가위. 여러분 그런 대화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서로의 격려의 삶, 그리고 조금 허물어져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조금 닫혀져 있던 마음들을 가족 사이에 갖고 계신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번 한가위에 여러분의 그 대화 가운데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한편의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죠. 본문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이건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아나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이제 천지에서 남과 북의 대통령과 위원장이 손을 들고 찍은 사진, 이건 길이길이 교과서에도 계속해서 실릴 만한 역사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역사적인 현장,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우리 대통령님보다는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 위원장, 북한의 위원장이 거의 아들뻘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만한 하나의 장면으로 기록될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의 나라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 입장에서 싫었어요. 왜? 사무엘이 지금 사사이고 그 다음에 사사의 자리를 8장,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선택된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지금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거의 노년의 때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시기가 도달했어요. 사울은요, 청년, 지금으로 말하면 20대의 건장한 청년이에요. 혈기왕성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노인과 청년이 만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 리더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해주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주려 했지만 백성과 시대는 새로운 리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지금 찾아와서 기름 부어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나누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은 나이만 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할 만한 어떤 같이 공감되어질 만한 경험이나 환경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이도 얼마나 많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그래도 지파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지파였고, 지파도 다르고, 살아온 가정환경도 달라요. 사무엘은 귀족,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나귀 돌보는, 그냥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만약에 지금 사울에게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너 왕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뭐라든지 앞으로 이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을 하면 사울이 대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이 당나귀, 이게 자기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하고 아버지가 뭐 하라면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아주 평범한 청년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화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가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무엘은 이미 그 지도자로서의 높은 위치에 있어요. 신하들을 시켜서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왕이 된다며 부어줘라.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여력이 많았어요. 나 이제 나이도 많아. 그리고 내가 걔한테 뭘 가르치겠니? 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사무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까지 다 이제 사사로 세울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직접 찾아왔어. 직접 찾아와서 바로 네가 사울이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사울이다. 기름 부어라 했어요. 그럼 그냥 기름 부어주고 가면 돼요. 그게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사울에게 뭘 가르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기름만 붓고 돌아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만나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고 소목소목한데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중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모르는 척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얘기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해요. 아는 척 해줘야 돼요. 이게 막 아는 척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 참 좋아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여학생들 방탄소년단, 남학생들은 레드벨벳.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데 모르잖아요. 이제 얘기를 안 하죠. 우리 학생들이 대화를 안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고 사울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해 줬겠죠. 사무엘도 자기의 경험했던 거,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정말 왕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산당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동틀 때까지 옥상에 올라가 대화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밤이 셀 때까지, 밤이 새고 아름다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새로운 리더자에게 가야 할 리더자가 대화를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사울아, 넌 이런 왕이 되길 원한다. 라든지, 뭐 앞으로 이 외교, 우리 긴박한 이 순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뭐 격려와 위로와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붓습니다. 아마도 그 대화를 나누면서 사무엘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나의 다음의 리더자감이구나. 그 밤에 동이 틀 때까지 나눈 그 대화 가운데 사무엘이 마음을 열고 정말로 사울을 받아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자 기름을 부으며 사울에게 하나님의 받은 이 나라의 유업을 너에게 전달한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99의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한가위, 이 가족들과의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화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대화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어져 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이 다 깨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열림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그런 이 한가위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가족 가운데 서로 불신하고 서로를 불만하고 의심했던 벽들을 허무시고 그곳에 믿음과 사랑, 서로에 대한 격려와 신뢰의 울타리가 세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이번 한가위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그런 대화가 되어질까요? 잠언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해줍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말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말들이 대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교류 분석에 마음을 갖고 나도 맞지만 너도 맞아. 넌 잘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화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히 이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 그런 대화를 나누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럼 무슨 대화 나누시겠어요? 어떤 대화 나누시겠어요? 넌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안 하니? 너는 왜 결혼을 언제 하려고 하니? 네,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간 블레이즈라는 학자는 이런 글을 썼었어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 나는 진리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더럽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결코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고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격려와 칭찬은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나폴리의 한 공장에 10살 된 한 소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소년의 앞으로의 꿈은 성악가였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이 소년이 노래하는 것을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듣고는 너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덧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같구나. 아무래도 너에게는 이런 음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나에게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왔어요. 밥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그런 자녀의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느니 무슨 일이 있느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노래 솜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엄마는 알고 있단다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에 이 아이는 늘 힘을 내고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성악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카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마음 안에 이 굳어진 생각, 자기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선입견의 이 말들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죠.
그러면서 선한 말을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말이 오고 가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 그 대화가 여러분이 한가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화가 이런 대화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격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힘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에 가끔 이런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뭐 이런 교육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 장점 3가지만 빨리 5초 안에 대답해 보세요. 웃고만 있다는 거죠. 웃고만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우리 성가대에서는 뭐 넘쳐납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지가 않아요. 남을 칭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격려해주는 이 말의 습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추석 가족들을 만나는 추석의 명절이 다가오는 게 불편하고 어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코미디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현대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희화하는 그런 꽁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엄마랑 이 아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딱 3글자예요. 밥 먹자. 그거 없어요. 대화 나누는 게 없는 장면이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조차도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는 이것이 이제 그런 현대 가정의 모습을 희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하고 여러분 대화 나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젊은 집사님들도 여러분 자녀분들하고 얼마나 대화 나누세요? 어떤 칭찬을 해주십니까? 집에 들어올 때 야, 오늘도 수고했다. 정말 넌 잘했어. 라고 칭찬하십니까? 우리 남편분들 직장에서 들어오실 때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칭찬의 대화들을 주고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칭찬, 격려가 넘쳐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세대들은 그런 말을 어릴 때 말 안 듣거나 엄마 아버지 말 잘 안 듣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속상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의뢰 이러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냥 그런 말들을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 부모님 세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고 너는 이렇게 말 안 듣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 밑에 가서 펑펑 운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지난 주간에 또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잘하고 있어. 맥락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냥 잘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힘이 나든지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독일의 작가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을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남을 칭찬할 수 있느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남을 칭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기고 여러분 힘이 담겨있는 생명이 담겨있는 격려의 대화가 이번 추석 한가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오늘 예배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루한 설교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버지